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교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은 참 모여서 이야기하고 또 나누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예상해볼 때에 그리 좋은 소식 또 기쁜 소식을 나눌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세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개인의 삶에 대해서 부족하고 또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될 가족들과 함께 나눌 때에 부정의 말들, 불평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기뻐함으로 감사의 말을 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지는 모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오늘 사람들이 만나면은 좋은 말을 하고 기쁜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많이 줄어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전에도 우리가 TV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아니면 또 PC를 통해서 더 많은 세상의 소식들을 듣는데 그래도 이전에는 그 TV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 어떤 인터넷을 보면은 사회의 좋은 이야기들 참 우리의 입꼬리를 올라가게 하고 참 그래도 이 땅이 살만하다라는 소식들이 적어도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TV를 보거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강팍해지고 참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참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글자 속에 머무는 삶이 아니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신앙이지 현장이 없는 신앙, 삶과 동떨어진 신앙은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르지 않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오는 내 마음을 그냥 위로하는 말,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삶이 동떨어지지 않고 괴리가 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펴볼 말씀, 오늘 제목을 제가 풍성한 기쁨의 삶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이것은 풍성한 기쁨의 삶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실제로 바울 사도가 그가 사역하는 모든 삶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기쁨의 삶을 누렸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고하고 있고, 그런 삶을 또 요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풍성한 기쁨의 삶을 위하여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이야기했던 이 권면의 내용을 우리가 듣고, 그 들은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 바울이 경험했고, 또 빌립보 교회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풍성한 기쁨의 삶을 위하여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은 소유를 통하여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뭔가를 소유함으로 해서 작은 기쁨, 또 작은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짧은 기쁨, 짧은 만족은 누릴 수 있지만 그 기쁨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족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충분한 줄 알고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자족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은 자족하는 것, 곧 하나님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실수가 없이 인도하셨고,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셨고, 부족함 없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거리를 찾고, 그 감사의 조건을 날마다 찾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소유를 통해서 얻는 것이 참 적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단칸방에 살았잖아요. 단칸방에 살면서 화장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기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으셨는가 보군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에 있습니까? 집 바깥에 있었고, 자기 집만 쓰는 화장실만 있어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부가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너무 화장실 가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서 계속 모았습니다. 모아서 드디어 집을 이사하게 됐어요. 어느 집으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잔치를 한 거예요. 애들도 좋아하고 자기 또 벌어서 집을 옮겼으니까 부부도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자기가 돈 번 것에 대해서 너무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좀 몇 년 살았어요. 몇 년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 어린 아이가 아니잖아요. 조금씩 커져가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하나 가지고 안 된다. 적어도 우리 가족이 다 화장실을 편히 쓰려면은 화장실 몇 개 있는 곳으로, 2개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몇 년 동안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화장실이 2개 있는 곳으로 드디어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바쁜 아침에 서로 각자의 화장실에서 얼마나 여유롭게 씻고 탁 나와서 일을 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몇 년을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옆집 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다. 화장실 이거 갖고 안 된다. 화장실 다시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움직이자 해가지고 또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때는 온 가족이 모았죠. 애들도 벌고 엄마도 벌고 아빠도 벌고. 그래서 정말로 화장실이 너무 좋은 곳, 화장실 끝에 드레스룸도 있는 그곳으로 딱 옮겼어요. 옮겨서 몇 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살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계속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죽었어요. 죽어서 그분들의 묘비 위에다가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화장실을 넓히다 이 땅을 떠남. 이렇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그 부목사님하고 같이 차고 타러 오면서 그 장류에 가면은 제가 어릴 때 한번 갔던 기억이 있어요. 제 아이가 어릴 때요. 거기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장난감 할인 백화점이 있어요. 장난감을 할인해서 파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오면서 저는 한 번 갔는데 그분은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오는 순간에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너무 후회된다고. 뭐가 후회되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아이들 어렸을 때 비싼 장난감 사준 거 너무 후회된다고. 왜냐면요, 조금 지나고 보니까 굳이 그 아이한테 그렇게 비싼 장난감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또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 아이들이 기쁨을 계속 누린 게 아니라 잠깐, 길면 일주일, 조금 길면 2주일 정도만 엄마 아빠한테 고마워하고 그 장난감을 귀하게 여기고 나머지는 어때요? 이제요, 어디다 놔둔지도 모르고 친구한테 줘버리고 그런 걸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때 우리 아이한테 장난감을 안 사줬으면 지금 차를 바꿨을 텐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은 만족을 할 것 같아요.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쁨과 만족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아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악한 본성이 여전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소유를 가지고 만족해하고 기쁨의 근원으로 삼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기쁨의 근원을 거기에 소유에 둬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족하는 마음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족하는 마음이 그냥 교회에 온다고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이어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두 번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뭐요? 배웠노라라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이 저절로 자족하는 삶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의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은 내 의지를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실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에서 자족하는 훈련과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서와 11절에서 배웠다라는 단어가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인데 이런 표현이에요. 첫 번째 11절에서 말하는 배웠다라는 것은 입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에 있어서 내가 배워가는데 입문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12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할 때는 내가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자족한 삶이 되어졌다라는 이 배움과 자신에 대한 습득이 훈련이 동시에 일어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 언제 더 명확해지냐면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할 때요? 가르쳐주고 설명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더 명확해지고 더 뚜렷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공부는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내가 가장 좋은 공부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지금 12절에서 배웠노라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워가고 있는데 그 배워가는 삶을 통하여 너희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삶의 모본으로 보이고 하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더 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낮은 데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더 확실하게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은 추상적인 글자 속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행되어지고 삶 가운데 밀접하게 관계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자족한다라는 것은 그냥 자족하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삶 가운데 실제로 자족하는 마음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과거의 삶을 뭐 한다는 거예요? 벗어버린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자꾸 듣고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는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내 옛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도 실제의 삶 가운데 내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없으면,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그 옛 모습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 옆에 가면은 해군 교육하는 해군 교육대대가 있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민간인에서 군인이 돼서 군인으로 바로 가서 거기에서 임무를 맡으면 되는데 신병교육대라는 그 육지의 기간을 거치입니까? 그 6주 동안에 어려워요. 실제로 자대 가서 일하는 것보다 그 6주 동안에 그 신병훈련소에서 적응하고 훈련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남자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인, 사회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모든 때를 다 벗겨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습관을 다 버리고 군인으로서의 뭐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훈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한다라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한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버리는 모습이 있어야 자족하는 것이 되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되어 있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고 배부를 때가 있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항상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고, 또 반대로 내가 빈궁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지 않고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지 않고, 그때도 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길을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상황에 따라서 내 신앙이 변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시는 풍요로운 기쁨을 누리는 삶을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게나 여러분 집에도 이런 문구가 아마 적혀 있는 분들 많을 텐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그런 표현이 아니죠. 지금 11절과 12절의 근거해서 13절의 말씀으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11절과 12절에서 자족하는 마음, 부와 가난에 처할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해놓고 이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나를 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여전히 가난 가운데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는데 뭐냐? 그 가난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내가 내 삶이 망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내 삶이 피폐하거나 내 삶 가운데 우울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병중에 있어서 병에 걸리면 다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에 불구하고, 낫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는 표현으로 오늘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가난에서 부로 옮기실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를 병에서 낫게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역사하셔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만족하고 기뻐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세상 사람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부부에 처하고 똑같이 내 삶이 잘 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걸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내가 풍족하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그것이 복음의 전파에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제 명절을 앞두고 다른 가족들 가운데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날 때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좋은 말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좋은 말 할 게 없어요. 이 좋은 말 할 거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럼 나쁜 말 할 거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나시면은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있을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자족하는 마음으로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말들을 행할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의 가족원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배운 이 자족의 비결은 다음과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배,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시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자족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디에 지배를 받지 않는 백성이라고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가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의 거리를 찾으시면 안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는 그 가운데서도 어떤 제목을 찾아야 돼요? 감사의 제목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자와 불평의 제목을 찾는 자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자족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만약에 그가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다면요, 아마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사명?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에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않았고 오직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내가 하나님 부린 상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서 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 사명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도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렇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뭐한 줄 알라고요?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왜요?
돈이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돈은 가치가 있고 중요한 거예요. 돈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왜 그렇게 하냐? 친히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나를 돕는 자가 누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돈을 사랑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와 만족이 되십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해놓고, 여러분들 7절에 보면은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로 알라? 크게 하셔야 되는데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8절의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말씀대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지금 있나요? 예. 오늘 벗고 오신 분 없으니까 입을 게 있는 거예요. 아침 드신 분 먹을 게 있는 거죠. 뭐 일부러 먹지 않잖아요. 살 빼려고. 여러분들 설에도 많이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들 입을 게 있고 먹을 게 있으면 족한 줄 알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 너희들은 빈궁왕 속에서만 살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궁핍함 가운데 많이 처했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지금 그가 경험했던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풍성한 기쁨의 삶을 기대하신다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배우고 훈련함에 있어서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4절과 18절 또 읽었던 10절의 말씀에서 뭐냐면요, 나눔의 삶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에 있어서 배워야 되는데 그 배움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나눔의 삶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눔의 삶. 여러분 14절 15절 같이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요,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냐면은 지금은 뭐 우리 목회자들이 많아서 한 교회에 부임을 하면은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에 있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에서도 우리 전도사님이라든지 목사님들이 없어서 한 목사님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목회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울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가 좋다고 해서 여기만 계속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을 옮겨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가까운 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도 가고, 그 다음에 아데는으로 가고, 계속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떠나갈 때에 그냥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 괴로움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도와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눔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동참했다라는 의미가 된 거야. 그냥 단순히 물질만 나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사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참하고 동역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은 또 15절에 보면 주고받은 일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 사도가 복음의 사역을 해 나갈 때에 한 번만 도와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쓸 것을 보내었다라고 하면서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쓸 것을 공급하게 했고 또 물질만 공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그런 열정의 나눔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삶의 나눔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나누는 삶을 통하여 너희들이 기쁨의 삶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모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와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뭐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까? 나누고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말합니다.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부유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나누는 걸 못했던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빌립보 교회의 예를 들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을 얼마나 즐겨했는지 아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교회라는 것은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성도들 교회라고 할 때 대표성을 띠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려울 때에 바울 사도를 도와준 것과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많은 굶주리고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뭐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1절 뒤에 2절 3절에 보면요, 나누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 사도의 전도의 사역 가운데 나누는 삶을 살았는지 그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내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넉넉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늘 풍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누는 삶, 선교의 사명 가운데 동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핑계할 수 있었거든요. 그 교회는 풍족하고 여유롭고 잘 나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 정도 아니에요. 이렇게 핑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를 설명을 딱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요? 넘치는 기쁨도 있었지만은 극심한 뭐유 있었어요? 가난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가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서 연보하여서 주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는 사역 가운데 그들이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물질과 우리의 역량을 쌓아놓고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혜택을 누리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 족한 줄 알고 내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는 삶과 베푸는 삶,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 사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풍요로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다 보면요 죽어요. 아무런 걸 못 누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나누면요 그 나눔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어려운 분들 많이 도우세요. 특별히 선교사님들 많이 도우세요. 우리 이번에도 우리가 대만에 선교 사역을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잠깐 우리 선교부 모임을 하면서 올해 2026년도 우리가 도와줄 분들에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마감을 했는데 정말 어려운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웅천교회, 웅천에 있는 우리 웅천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잘 들리죠, 제 소리? 잘 들리는 소리로 또 춥습니까? 아니 적당한 온도에서 환하지요. 환한 불빛 아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도 받은 교회예요. 너무나도 복을 많이 받고 예배 드리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줍니까?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하고 사람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통로를 막을 수밖에 없고 삶의 여유로움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은 뭐요? 내가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 것을 만족함으로 알고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한 해 한 해 더 지나갈수록 어렵고 힘든 우리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교회를 더 많이 돕는 축복의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을 위해서 쓰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돌아보는 것, 또 복음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 안에서 뭘 나눌 수 있을까? 내 수준에서, 내 형편에서 뭘 나눌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그걸 나누다 보면 그 나눔이 작은 나눔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큰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19절에서 맺고 있는 거예요. 19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귀한 헌신을 통하여서 드렸던 그 나눔의 빈자리가 있잖아요. 나누면 우리 가운데 빈자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를 빈자리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우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내가 나눌 수 있고 나눔 가운데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눠주는데 내 것이 없어진다, 내 것이 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내 것 다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 풍족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나의 하나님이 먼저 나왔는데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은혜가 돼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자족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모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세요. 보자, 딱 이렇게 미리 딱 채워질 거 준비하고 있으면 보자는 거예요. 네가 자족하나? 나눌 수 있나? 네가 가지고 너만 쓰고 네만 즐거워하고 그러나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채우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바울 사도가 그 수많은 사역과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다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간단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심이 있었다. 내가 자족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집중하고 살아가니까 수많은 사람들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사역을 감당하게 했고 그 사역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또 본인이 간증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에 상황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상황적으로는 자족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풍족하게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뭐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삶에 있어서 불만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자족하며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 되심을 믿고 내가 이 땅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베푸는 마음, 나누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때에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뭘 나눠야 될까요? 뭘 베풀까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미루면요, 언제 우리 하나님의 풍족함을 체험을 경험할 수 몰라요. 그때가 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져주고 내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다 보면요, 그 드림이 자꾸 더 많은 드림이 되고 더 많은 드림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그걸 체험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주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마음껏 사용하고도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의 교회, 축복의 성도들, 축복의 가정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